선교위원들이 참 수고가 많으셔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규모로는 좀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 같아요. 28분 정도를 섬긴다는 거가 저희 교회 규모로서는 원래는 좀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막 저 담임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때도 있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귀한 선교의 모습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고 기쁨 속에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전히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선교의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가 그 결산 재직 기도하지만 끝나고 재직 수련회야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창조교회 재직들 마짐없이 참석하시고, 우리 각 위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지 또 우리 듣기도 하시고, 또 위원회별로 모이셔서 함께 정말 우리 위원들이 누구고 또 우리 함께 나가는 일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일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목사가 또 광고를 했네요. 예. 설교전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크게 나누라 그러면 우리가 둘로 나누라 그럴 때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또 이렇게 13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보통 나누셔요. 바울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중심으로, 바울의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적인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루신 가장 놀라운 역사, 변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복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13장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복음의 확장을 삶에서 문화적으로 이해한 것에 있어서는 1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물리적인 확장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확장이 필요하죠. 몸이 자라는 성장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자라가는 성숙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 전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행전 15장 후의 예루살렘 교회가 다르고요. 사도행전 15장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대로를 받으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는 도덕적 권면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도 문화를 바꾸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확정을 했어요. 이걸 이제 그 종교 문화 형태로 분석해서 보자면, 사도행전 15장까지의 교회는 유대 교회 한 종파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메시아닉 주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통계를 갖고 있어서 죄송하고 최근 통계를 접할 수가 없어서 제너럴 앤더슨 선교 신학 박사님, 우리 그 세계 선교학회 학회장도 하셨고 이제는 뭐 나이 많으신데, 그분이 통계를 알려주셨던 1999년도예요. 그때만 해도 북미 지역에 1000개가 넘는 메시아닉 주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안에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다고 얘기할 때 정말 달라진 건 뭐냐면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전하는 일을 아주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게 심해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전도 집회하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돌아오는 일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에 100명씩 막 이렇게 결신하고 이런 일들까지 보고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다양해요. 왜냐하면 이게 회당별로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랑 많이 비슷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교파보다는 각 교회가 성격이 있잖아요. 또 그 교회 목사님들도 따라서 성격 결정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고요. 저희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동의를 잘 안 하시네요. 예,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일을 놓고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 또 우리 은혜 공동체로 또 영성 공동체로 이 공동체 고백도 하는데 그게 뭐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일들 속에 함께 찾아가는 일을 우리 20주년 기념행사 때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는 일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의 특징이 있나요? 있죠. 설교 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 고요하잖아요. 제가 참 낯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도 믿으시죠? 이렇게 정도는 해주시지만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성격들이 있는 것처럼요. 유대교회는 회당마다 특징이 있어요. 회당들이 이렇게 규합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만났던 메시아닉 주 중에는 제가 이방인이라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러는데 너는 이방인이라 오늘 나는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오늘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나왔는데 너 때문에 시간 뺏기고 싶지 않다. 제가 맨하탄에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앞에서 만났던 메시아닉 주 초막절에 들고 나와가지고 유대인을 귀신같이 알아보더군요. 유대인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났네 하고 막 기뻐가지고 다가갔더니 나 오늘 이방인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예. 그런데요, 그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 여러분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예수님을 구주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그 구주가 왔다고 믿는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여겨질 이게 종교 분석을 하면 그래요. 사도행전 15장까지는 교회가 유대교였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세계적 기독교, 우리가 그걸 유니버셜이라는 말로 영어로는 쓰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 라틴어는 카톨릭감이에요. 이 카톨릭이라는 말하고 로마 카톨릭을 구분해서 로맨 캐톨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카톨릭 교회고 우리도 카톨릭 맞나요? 이게 대답을 안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Holy Catholic Church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 카톨릭감이라는 말이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썼던 표현인데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키프리아누스가 이 얘기를 표현할 때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시리아 안티오커스에도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도 교구가 있어서 5교구가 있었어요. 근데 교구가 사람이 아주 다 다르죠.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새까맣고, 그죠?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람들은 회색 계열이고, 콘스탄티노플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얗시고, 로마는 법을 강조하고, 알렉산드리아는 영적인 걸 강조하고, 안디옥은 실질적인 걸 강조하고,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서로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 경험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다르고 사는 게 다른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결정이 바로 오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그 교회를 고백할 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교회들이 회의가 모여가지고 소위 니케아 신경이라고, 그러니까 그 원래 정확한 이름은 심볼룸 니케아노 콘스탄티노폴리쿰이라고 불리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어요. 그 신조에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는 고백을 해요.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의 거룩한, 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는데 잡탕으로 섞어놓은 하나가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 이걸 고백하고 있었어요. 무의미하게 갖다가 그냥 뭉쳐놓은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 세상과 구별되는데 삶의 배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교회, 그 고백이 교회의 첫 출발서부터 있었던 것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문화적으로 조금만 마음을 열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아공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이승재 선교사님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처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스터에 있는 교회 가보셨는데 그 교회가 아주 유별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원래 장로교회예요. 근데 장로교회, 백인들 장로교회예요. 흑인 장로교회가 아니라 백인들 장로교회인데, 백인들 장로교회, 남아공에 있는 백인들 장로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목사님을 못 구해요. 목사님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하면 좀 그 칼라나 흑인이셔요. 까마셔요. 이분들이 그 심정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그 파키스탄에서 오신 형제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 해도 될까요? 어떠세요? 좀 느낌이 조금 힘들 느낌이 살짝은 오지 않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백인 목사님을 자꾸 찾다 보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없어가지고 그 이 콩그리게이셔널이랑 같이, 그러니까 회중교회라고 부르는 교회, 거기는 또 백인 목사님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백인 목사님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어법이 안 맞는 겁니다. 콩그리게이셔널 프레스비테리언, 이 말은 거기밖에 없어요. 이 원래 둘이 같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교회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분들이 흑인들 거리 사람들을 받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이승재 전교사님이 이제 10여 년 동안 복음 전하고 애쓰고 거리의 사람들 먹이고 복음 전하는 거 하다가 그쪽에 있는 구세군 교회에서 모여서 했는데 구세군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목사님도 좀 너무 저 몸집이 한 3배쯤 되시거든요. 너무 비둔하시고 힘드시다 싶었는데 가정도 좀 어려워지시고 그러더니 목사님 어려워지시면서 교회를 더 유지하지 못하게 돼서 그 교회를 폐쇄하니까 이 거리 사람들이 원래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들어갔는데 겨울엔 춥잖아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 고민을 알고 교회를 열었어요, 그들에게. 물론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 거리 사람들도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교육관 같은 데를 열어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파르테이트,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아주 차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리를 정하고
그 거리 저쪽에 있으라고 얘기하고 그걸 넘어오기만 하면 경고 없이 사격했던 아픈 역사가 있었던 남아공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럼 교회는 그렇게 해야지 하는 동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일이 되면 우리 교회에 이북분들도 같이 와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피가 이북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듣고 자란 억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북 말투 조금 쓰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 설교를 들었던 모든 분들이 끝까지 힘들어하셨던 게 사투리를 계속 쓰십니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태생이 그러셔서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어려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일이에요. 율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접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의도로 거짓 증인까지 세우고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요청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기억하시죠?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왜요?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져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려고 빌라도가 나오도록 소리를 계속 질러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에케호마 아치라는데 그거 하드리안 시절에 있었던 게 맞긴 하지만 그거라고 저는 동의는 잘 못하지만 빌라도가 이렇게 그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슨 죄 때문에 그러고 들어가서 또 예수님께 묻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람들은 끔찍하게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문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네덜란드가 좋으세요? 저는 좀 네덜란드 그러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매춘이 합법화돼 있어요. 더군다나 마리화나는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고 마약을 해요. 뒷거리에 가고 싶을까요? 그저 큰 길로만 다니고 싶지 근처 가서 혹시라도 접촉할 사람에 대해서 불쾌합니다. 이게 동성애 하여튼 끔찍한 거 얘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이랑 지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같은 사람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자, 예수 믿고는 고쳐져야죠. 할렐루야. 죄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의 삶을 아무 조건 없이 괜찮다 그러지 않았어요. 먹지 말아라는 걸 얘기했어요. 목매어 죽은 거, 우상의 제물, 피주의해라. 지침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멋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여러분, 그 그리스 12신을 섬긴다는 말이 뭔지를 그 시기로 돌아가서 자료들을 보면 끔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 로마의 이렇게 문양들 보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 이렇게 이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요 소고환이에요. 축제를 하는데 그 소고환을 피 떨어지는 소고환을 꺼내가지고 줄로 꿰가지고 그걸 목에다 걸고 축제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이제 식사는 하셨죠?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드라시 같은 종교는요 소 피에다가 잠궈서 세례를 줬어요. 막 생각만 해도 역겹잖아요. 근데 많은 로마 군인들은 거기다가 그렇게
그 강력한 전쟁의 신에게 자기를 맡기는 의미에서 소피에다 자기를 잠그는 의식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으세요? 안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도 어려운데 유대인들 끔찍하게 먹을 것까지 따지면 코셔라 그러잖아요. 코셔. 잡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우리 성경 말씀 레위기 11장 1절로부터 43절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한 것을 따라서 다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소는 아무나 먹어도 아니에요. 소를 이게 카샤롯이라 그래요. 그 죽이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목을 따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서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서 피를 다 빼고, 피쳐 먹으면 안 되니까 피를 빼는 것도 완전히 다 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음식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유제품과 그 다음엔 고기 그릇을 섞을 수가 없어요. 유제품이 있었던데 고기가 들어가면 그 그릇을 깨버려야 돼요. 지금도 깨요. 그렇게 강력한 구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한 그리스도인 형제다 이방인들을 얘기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파송도 안 받고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니까 무조건 할례 받고 모세율법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지내려면 기본이 있어야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변론이 일어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 맨날 율법 있고 따지던 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교회의 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파송한 거예요. 파송했더니 또 전도하면서 올라오잖아요. 이 뭐 장면을 보세요. 이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분들이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강하게 소리를 내는데, 그게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똑바로 살자 이런 얘기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때 변론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하는 걸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굴 통해서 보이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로? 가이사랴의 경건한 백부장, 이름이 뭐죠? 고넬료. 코넬리오스. 고넬료의 집에 바울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내 귀에 먹지 않았던 것들이 내려왔는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하셨죠.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이 결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셔서 보이셨다 이 얘기부터 안 했어요. 뭐를 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 변론의 과정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듯이 나오고, 또 바나바와 바울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어려운 일들을 만듭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신들은 유대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거 코셔 음식 구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들이 서로 갈등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죠. 근데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왔죠. 오순절에, 그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한 번의 설교에 5,000명이 돌아옵니다. 두 번 설교로 8,000명이 모여요. 와, 놀라운 사람이죠.
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애니야야 일어나라를 기억하십니까? 루다의 죽었던 사람을 살렸고요. 그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기억하십니까? 거짓말하다가 베드로의 선언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요, 요즘 어느 신령한 목사님이 베드로 근처 가르쳐라도 가겠어요? 모두가 다 아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했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났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었는데, 그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내 환상 봤습니다. 변론은 무슨 변론? 결론! 하고 딱 얘기할 때 누가 거부를 하겠어요? 아무도 거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방치한 거 아닌가? 베드로가 비겁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절대로 비겁하지 않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를 이야기해요, 안 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유명한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먼저 진행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낮은 자리로 가시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대로 흘러갈 수 있었던 은혜는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고자 했어요. 변론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뭐 귀 기울인다고 사람들 좋게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체험과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했을 때 정말 담을 넘어가는 문화적 장벽이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무너져내는 일을 보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서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창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통일 시대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북녘 땅을 향해서 지금요, 그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것만 해도 어떤 때는 뭐야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이 없으세요? 저는 태생이 이북인데도 이북 여자분 그분 뵈니까 무서워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북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킨 얘기에 첫 간증은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나만의 교회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참 창조교회는 목사가 따라하라는 게 늘 복잡하고 길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우리 이 베드로의 영적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이 겸손한 모습 속에 초대교회가 소위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방인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거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 딴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딱 했으면 정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여러분 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어쩌란 말이냐는 마음에 이 입으로 나올 얘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없어지나요? 속으로 들어간 얘기는 맴돌면서 계속 나옵니다. 문제 있을 때 또 나오고 틈 있을 때 또 나오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런 일을 가끔 경험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른 얘기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얘기가 꺼내지게 하고 정리하는 이 능력 있는 실력, 우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그렇고 우리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그렇고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뒤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일도 보아가겠습니다만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이론으로 하지 않았어요. 뭐를 봤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주목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돌아오게 됐는가를 간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간증이요 간사한 증거가 있고 간단한 증거가 있어요. 간증은요 원래 간단한 증거를 해야 돼요. 간증에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너무 은혜 받는 거 보고요, 은혜 받는 거 보고 본인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본인이 받지도 않은 은혜를 얘기를 하시더만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의 뇌가 희한해가지고 그 일이 진짜 자기에게 있었던 줄로 착각하시더라고요. 간증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 뭐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뭘 자랑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이 내가 했는데 내가 돌 맞아가면서 바울이 돌 맞은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형제들과 오래 있으면서도 자기의 고난 얘기 입 밖에도 안 꺼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만을 증거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속에 교회는 생명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역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 이것이 전통적인, 그리고는 그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70년, 그 다음에 하스모니안 왕가 때 있었던 돼지 피 뿌렸던 일에 대한 격렬한 반항, 여기서 독립왕국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주위에서 보는 지도자의 눈과 하나님의 일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한 절만 읽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5장 2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이 회의의 결론을 누가 발표했나 하고 봤더니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발표를 합니다. 주의 형제가 누구? 주의 형제라는 말 뜻이 뭐예요? 예수님 형제, 마리아가 낳은 아들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가 누가 됐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된 거예요. 누가 주도했어요? 베드로가 주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복음 전하러. 그리고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같이 존경을 받고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귀히 여기고 그랬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일을 해나가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의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뭐에 주목해야 됩니까? 첫 주어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결론을 가져가면서 이 결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냐,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철학적으로 선명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성령께서 결정해 주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결정을 받아 같이 결정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따로 있고 우리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우리도 헌신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고백으로 초대교회의 어지러운 갈등이 말끔히 정리되어지고 유다와 실라를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로 그 편지를 전달할 자를 세워서 여러분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습니다.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스스로 삼가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요. 모든 이방 교회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얻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있게 터키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확장되어져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변론을 지당하도록 허락했던 베드로의 겸손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한 바울과 바나바의 진실한 간증이 우리 창조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 번째로는 성령과 우리는 결론으로 함께 정하며 그 일을 이끌어가는 주의 형제 야고보의 지혜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확정해가는 아름다운 지도력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회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함께 나누며 의논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방을 향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턴 서브 조샘 이민성 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2월 8일부터 중국 인턴 서브와 네팔 인턴 서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탈북 여성들의 사역인 원코리아 사역의 방향을 놓고 팀이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민성 여사님과 원코리아 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샘 이민성 여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턴 서브 우리 조샘 이민성 여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 아버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월 8일부터 중국 인턴 서브와 네팔 인턴 서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그 맡겨주신 사역 넉넉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은혜로 다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탈북 여성들의 사역 원코리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의 방향을 놓고 팀이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방향을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민성 교사님과 원코리아 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샘 이민성 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역 맡겨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환경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데 개막식서부터 폐회식까지 모든 순서마다 잘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국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초대하고 맞이하는 호스트로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시작과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올림픽이 그 어떤 선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되어 순수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 그리고 선교 한국을 이뤄가기 위해 한국 교회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나아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에 앞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에 앞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목숨을 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반도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억류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선교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김동철씨, 김상덕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속히 억류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중국의 온 성도 목사가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막식서부터 시작해서 폐회식까지 모든 수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국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를 초대하고 맞이하는 아버지 그러한 호스트로서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시작과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선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 그리고 선교 한국 이루어가기 위해 한국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앞서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하나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하교회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그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교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선교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김동철씨, 김성덕 교수님, 김항선 교수님 속경리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중국의 온 성도 목사가 선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시간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교리 공부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배우며 영혼을 가꾸어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알아가고 경고에 세우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엑스 전도 폭발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훈련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신앙의 갱신과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육신에 연약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운 날씨를 건강함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사 생활과 개인 사업을 비롯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면역력으로 몸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된 교리 공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그 시간, 그 교리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지를 날아가고 경고에 세우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엑스 전도 폭발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훈련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마음을 갖는 아버지 그러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42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신앙의 갱신과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육신에 연약하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사 생활과 개인 사업을 비롯한 경제 활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이 어려움 없도록 부족한 것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투병 중에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면역력으로 몸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조교회 기도하는 우리들부터 건강에 샘이 솟아나고 강건함이 흘러넘쳐서 창조교회가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넘실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김경숙 권사님 수술하시는 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고 충만한 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뜻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김남기 집사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아픈 곳을 향하여 다가가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무너지며 마음이 무너지는 그 연약한 곳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탱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함께 견디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복음서에 기록해 주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방경숙 집사님의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숙 권사님 처음에 힘들게 들려졌는데 혈종 같다고 얘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이 수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뇌를 열고 하는 수술 보호하셔서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수술 후에 투병 중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김남기 집사님, 하나님 우리 박종식 장로님, 하나님 우리 최수신 자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영태 집사님 깨끗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인진이와 제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을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의 생각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내 몸을 새롭게 하셔서 강건함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 창조의 식구들 누구든지 만나면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치유를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인도합니다. 먼저 이 기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상상력으로 여러분의 손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손이 포개어지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몸을 적십니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횡행한 병들의 얘기가 돈다 할지라도 재앙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환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힐링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치유사역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은혜와 능력들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정말 사랑의 손길, 베드로의 장모를 손잡아 일으키시던 그 사랑의 손길, 달리다굼 얘기하시던 그 능력의 말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로 말미암아 건강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마다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안에 하시고 싶으신 그 마음,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고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들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생명의 부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